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익숙함이 아닌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익숙지 않아서. 네, 오늘은 익숙함이 아닌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말 하지 않아도 이 눈빛만으로 통하는 사람들, 뭐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느끼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이해하는 마음, 이런 걸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잘 통하는 사람들. 반면에 분명히 똑같은 말인데도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또 참 신기한 일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가을인데요,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십니까? 가을.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계절? 가을에는 좀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책 읽기 좋은 계절이지. 또 어떤 분들은 가을에는 또 입맛이 좋아지는, 살찌는 계절이네. 뭐 가을인데 이제 좀 쌀쌀해지기 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의 이 마음이 좀 통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해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있고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는 건 달라집니다. 뭐 간단한 예로 중국집 하면 짬뽕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짜장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릅니다. 여하튼간에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즐겁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런 만남을 찾고 또 그런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뭐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잘 통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좀 친하게 일하는 동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통할 거고요. 또 가족들, 또 친한 친구들, 또 무언가 통하는 게 참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고요. 믿는 사람끼리 통하는 뭔가에 또 공감대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통한다는 것,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통하는 것도요, 모든 게 잘 통하진 않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잘 통하는 사람도, 늘상 통하진 않아요. 뭐, 이해가 다를 수 있고, 입장이나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또 입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던 가족들,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것 같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방향과 색깔들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잘 통하지 않은 거예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주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되면요, 당시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손을 씻고 식사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걸 되게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에도 한번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 자리에 간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그때도 바리새인이 주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때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그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발밑에 쏟고 머리털로 닦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소가 바리새인 집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죄인인데 죄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져요. 죄에 대해서. 뭐가 의로운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주님 간에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정결 논쟁.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엉뚱한 마음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의미는요, 여러 목적이 있고 여러 다양할 겁니다.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이 식사하자고 초대할 수도 있지만요, 다른 목적과 의도가 담길 수도 있습니다. 꼭 순수한 목적으로만 우리가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바리새인 주님을 초대했는데 그 식사 자리가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편안한 식사 자리는 이 분위기상 보게 되면요,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지켜야 될 정결의식, 손을 씻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리새인은 정말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어느 정도로 이상하게 쳐다봤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이 그냥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바리새인 집인데 바리새인 집에 왔으면 더 철저하게 율법을 존중해주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여하튼 간에 주님은 이 손 씻는 걸 생략하고 바로 이 식탁에 앉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주님이요,
바리새인을 책망하거든요. 바리새인의 반응이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손 씻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심각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중요한 건 여하튼 간에 예수님이 손 씻지 않는 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고 낯설게 여겼다는 것, 낯설게 보았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쉽게 넘겨보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낯설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되게 자기에게 낯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낯선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주님을 식사 자리에까지 초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 손을 씻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상하게 했다는 말이 놀라워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라워했다. 여러분, 주님의 행동이 그렇게 이상하고 놀랄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손을 씻지 않는 행위가 정말 이상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 정말 이상하고 놀랍게 보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삐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이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시 그들은 누구보다 교양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낯선 것을 좀 이해해 보려고 용납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건 2000년 전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뭔가를 판단할 때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우리와 다르면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도 우리들을 낯설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낯설게 보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도 혹시 낯설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낯설게 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혹시 낯설게 보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낯설게 볼 수도 있고 낯설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낯설게 본다라면 지금 현장 모습으로 보게 되면요, 뭔가 다른 건데 좀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뭔가 이렇게 배타적인 모습들을 좀 낯설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세상의 사람처럼 익숙하게 여긴다면요,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별 낯설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은 별반 다르지 않게 볼 겁니다. 낯설게 보기보다 훨씬 익숙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해관계를 따지며 살아가는 줄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도 낯설게 보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런 것들이 되게 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이 땅 가운데 생명력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으로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낯설게 보았다는 것, 그 낯설게 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복음적으로 또 좋은 의미로 낯설게 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주님처럼 낯설게 보이는 것일까? 예, 그들에게 이게 좋은 의미죠. 낯설게 보이는데 그 낯섦이라는 게 부정적이고 세상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거나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우리의 모습이 좀 낯설게 보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주님의 이런 낯선 모습은요, 오늘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장면에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다가 허물없이 먹고 마십니다. 이건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되게 낯선 행위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못마땅하고 참 낯선 모습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정말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낯설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요, 우리도 주님처럼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주님이 식사했다라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이 다 정해진 규칙대로 모두가 따르기 때문에 별 반성 없이 그게 순응하며 사는 게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우리를 당연하게 내맡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을 겁니다. 괜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마음으로 배타적으로 세상을 적대시하면서 세상과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배타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좀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왜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식과법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생략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예로 들어보게 되면 모두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잘 배우게 해서 성공하고 또 출세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전부 틀린 건 아닌데 더 본질적인 것? 네가 왜 공부해야 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을 가르치거나 그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대로 문제가 있네. 그 기존에 하던 부분들을 들어갔는데도 이제 시간 제한을 해줘가지고
그래요? 이 끊어졌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게 채팅을 알려줘요. 그럼 그게 아마, 저기, 뭐야, 11살 혹시? 학교 고정은 문제가 계정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게 끊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11시 10분으로 예약이 됐다고? 다시 초대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일단, 네네. 예, 좀 양해를 구한다고. 9월 6일? 20년 9월 6일. 혹시 그럼 어디서부터 끊어졌을까요? 저기, 이 일륜은? 부모가 자식에게. 아, 부모가 자식에게? 책을 열어야 될까요? 이 번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예 온라인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니까 저번에도 그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바꾸더라고요. 그냥 한번 꽂아놓으세요. 방금 새로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혹시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매주 새롭게 그냥 해버리면 좋긴 한데. 지금 다시 기존 거 회의만 열었거든요. 네, 한번 열어볼게요. 됐어요. 네, 다시 들어오고 계세요. 네. 말씀한 거만 다시 해주시면. 네. 들어오시면 말씀 주세요. 안 되시면 놀라셔도. 네.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희 이 방송의 상황들이 변수가 있습니다. 예. 자동적으로 링크가 끊어져가지고, 예, 다시 연결하게 됐습니다. 예, 많은 양해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것도 우리 인간적인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말씀을 계속, 예,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예, 주님처럼 뭔가 믿는 사람으로서 낯설게 보여야 합니다.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예, 건강한 의미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녀 교육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잘 키워서 애가 잘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지향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랄 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부의 의미를, 바른 의미를, 네가 왜 공부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하게 또 사회적으로 또 귀하게 영향력 있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잘 이야기해 준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요구에 무조건 적응하며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래서 정말 좋은 의미로 낯설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의미로. 사실 예수님도요, 그냥 손을 씻는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서로에게 좋습니다. 솔직히 손 씻는 게 위생적으로도 맞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들과 갈등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더 화를 내시면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고 위선자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더 강렬하게 외치십니다. 주님의 성격이 좀 괴팍해서 독특해서 그렇겠습니까? 나름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낯설게 행동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겉으로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세련되게 누구보다 이 종교의식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네 마음속은 이 탐욕과 악독과 허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깨트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손 씻는 게 중요하지 네 마음속에 내면은 정말 악독이 가득하고 정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왜 네 내면을 보지 못하냐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 씻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네 마음속 내면의 이 회개와 정결함은 왜 신경 쓰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겉으로 깨끗하게 하고 남의 시선을 생각해서 남들에게 존중받으면서 시장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 또 문안받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아, 나 이렇게 지켰으니까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사받고 그렇게 존중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선에 빠져 있는 외식적인 가식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트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게 되면 겉모양 외면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얼마나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 외면적인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남들에게 인사받는 일, 존경받는 일을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니네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서 너희들에게 인사받고 존중받고 문안 인사 받는 거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해. 겉만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외면만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아주 정확히 깨뚫고 계십니다. 그런 내면에 숨어있는 인간의 그 허욕과 욕망, 그 한계를 잘 들여다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의 그 행동들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낯설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그 시선,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온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요, 너희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희들이 늘상 신경 쓰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생존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걸 원하셨을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기뻐하실지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 주님의 행동이 얼마나 낯설게 보였겠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규칙, 또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행동과 생각들 속에서 얼마나 낯설게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낯설고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낯섦에 대한 경험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좀 다른 하나님, 뭐가 낯선 하나님,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낯설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그냥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그걸 새롭게 보지 않습니다. 더 예민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낯선 분임은 늘 새롭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창조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늘 똑같게 생각하고 똑같게 바라보면 그런 삶이 반복되면요, 이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예. 신앙의 타성이 적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늘 똑같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매일 똑같이 일상에 아무런 감흥 없이 밥을 먹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사물을 똑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신선하고 새롭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늘상 똑같은 분, 늘 어제 믿었고 오늘도 믿었는데 그냥 그저 막연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생생한 하나님으로, 낯선 하나님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해도, 신학적으로 완벽한 표현을 하려고 해도 그 표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간구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보더라도 희미한 거울로 부분만 보는 것과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완벽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나간 흔적들,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뿐이지, 작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세계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경험하고 새롭게 경험하려면, 정말 낯선 하나님으로 긍정적으로 경험하려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실지를 기대하시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잠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도 얼마나 낯선 곳인지 모릅니다. 민감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어제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변화된 것을요, 민감하게 캐치합니다.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고, 내일도 보게 될 이 세상과 이 자연과 환경이요, 매일 똑같지 않고 변화되고 있음을요, 예리하게 캐치해냅니다. 세미한 그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느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생명이 넘치는 하루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늘 그 자리에 늘 있고, 그곳에 있어야 된다고, 늘 있었다고 단정하고 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바뀌어 나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요, 늘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삶의 변화가 왔을 때 당혹스러워 하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마음의 상실감이 커지고, 늘 있었던 내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되게 그 공허함과 상실감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캐치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늘 있었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어제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당연히 있고 내일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 곳에 이렇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역동적이고 새롭고 낯설게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고정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전혀 다른 이 생명의 이 다이나믹한 형식들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줄기차게 외쳤던 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점점점 확장되고 변화되어가는 세계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요, 씨앗 속에 꽃이 담겨 있는데 겉을 봐서는 모르잖아요. 꽃이라는 전혀 다른 이 존재 방식을 그 안에 숨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이 생명의 세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세계를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처럼요, 낯설게 세상을, 낯설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낯설게 느꼈던 것은요,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모릅니다. 근데 정작 더 중요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율법의 근원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더라도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늘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투적인 일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 앞에 이 세상을 더 낯설게, 새롭게, 놀랍게 바라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안목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시선, 또 겉모양,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사받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그 낯섦,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낯설게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내가 생각하는 그 관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부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낯선 존재로서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낯선 존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든 분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이 코로나 일상 때문에 우리 삶이 더욱더 지루해지고 상투적이고 또 이런 일상적인 그런 지루한 일상 때문에 우리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움으로 또 새로운 세계로 찾아오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변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던 것처럼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또 삶의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 기쁨과 평안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따스한 돌보심과 위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봉헌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물질보다 귀한 주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삶의 풍성한 은혜 속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기억되고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친교와 교제 시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당혹스럽네요. 또 예배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11월 이제 좀 지나면 교회를 맡게 될 텐데요. 우리가 또 풍성한 이 결실의 계절,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될 그 풍성한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깊이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윤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전히 쿠데타와 전염병, 가난과 결핍 이런 것들로 고생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얼룩져 있는 이 미얀마와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또 다른 이 얼굴인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그들이 삶의 자리가 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종교시설, 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11월 내일부터 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종교시설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인원에 제외돼서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또 아닌 분들은 50%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마음을 좀 모아서 또 우리가 격려하고 또 귀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이 수원 문화재단과 함께 했던 이 인문도시 주간 그 행사를 무사히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인사 나누시죠. 또 각자의 초소에서 또 정성껏 또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또 축복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날씨가 계속 이제 쌀쌀해지고 또 환절기다 보니까 또 감기에 걸릴 또 확률이 높아지니까